오늘 내용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온 바울 사도 전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100% 하나도 모자라요. 이 바울 사도만큼 그리스도로 담나온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누가 자료를 보내줬는데 이 암세포, 암은 기생충에 의해서 아주 작은 기생충이 이 암세포로 암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두 사람의 이거 요하네스 피비케로라는 박사하고 알퐁스 웨브, 훌더 클락 이런 또 한 분은 노벨 의학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간 이렇든 저렇든 기생충에서 걸리든 뭐든 암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이 암은요, 저 경험으로는 이 암이 위암에 걸린 사람이나 소장, 대장은 막장까지 큰 문제 안 되는데 치장에 암이 오니까 큰일이더라고요. 큰일이고 또 간암도 좀 무섭고 특별히 폐암, 췌장 이게 이제 아주 무섭더라고요. 우리 사촌 형님은 보건병원에서 한 2, 3년 됐어요. 그때 위를 완전히 잘랐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있는데 중요한 거는 복음에 완전히 답을 안 내지만 내 몸에 기생충이 뭐 가든지 암세포가 자라든지 간에 나도 모르게 복음의 다른 것을 잡고 있으면 이게 영적으로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해도 우리가 이거 왜 갈등이 많습니까? 이 신앙생활 해도 뭐가 참 괴로움이 많고 너무 힘겹다. 너무 힘겹다, 어렵다. 우리 삶이 참 어떻게 보면 고달픕니다. 천국 가면 편할 건데 그래도 뭐 살아 생전에는 그렇고 아이들 또 키워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일단 이 전도자 자신의 과거지요. 과거. 복음에 답 나오기 전에 과거. 요거는 이제 복음에 답 나온 이후의 내용이고 요거는 과거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그게 4절에 나오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그렇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은 완전하게 갖춰졌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4절에도 계속 나오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 받다는 뭡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다는 것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계속 나옵니다만 유대인 아니면은 그 당시에 아무도 할례를 안 받습니다. 유대인의 증거, 남자로서 유대인은 뭐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정표를 할까? 성경에 하나님 법으로 아이가 태어나면은 할례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죠. 요건 4절이고 5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란 뭡니까?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 특별히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죠? 매일 막내입니다. 요셉이 11번째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12아들 중에 누구가 나오죠? 요셉? 유다입니다. 유다. 우리 그런 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유다가 요셉 살려주려고
죽이자 안 하고 유다가 형, 저 요셉 저 살려주려고 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 다른 형들은 다 죽이버리자 이래 하는데 요셉을 살려주려고 애국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 그 제안을 한 사람이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고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예수님 족보한다고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고 그 넷째 아들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 이름이 유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뜻이죠. 좌우간 그렇게 베냐민 집합니다. 야곱의 12아들 12번째 아들. 그 말은 확실하게 이스라엘 그 선택받은 백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고 뭐 깨달아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참 예수 믿기 어렵겠더라고요. 선민의 사상이 꽉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온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냥 어디 돈 한 10만 원 주면 찡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경건생활을 하느냐, 하루 3번씩 정식기도 하느냐, 성경을 매일 얼마나 읽느냐,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 그 사람 생활 어땠냐, 도둑질 했나, 그건 없다. 율법을 거의 다 지켰다. 율법을 진짜 잘 지키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주는데 그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구별된 사람. 자, 이 정도 되면 바리새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리신다만 유대인 중에도 특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예수님께 끝까지 트집 잡고 반론하고 대했던 사람들이 전부 바리새인들입니다. 보고 못 깨달으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건 우리 잘 알죠. 참고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죠? 예수 정민교는 이거 알아들었는데 로마서 3장 10절 따라다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로 줬어요. 거울. 내 자신을 보라고. 성경 말씀은 남 욕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야, 저 암흑의 근사 저 봐라 말씀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느냐.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복음을 해가지고 다 끝났기 때문에 죄지도 괜찮다. 그거는 진짜 사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율법을 100% 못 지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안 보고 됩니까? 특별히 여성들은 아침에 거울 안 보고 안 되잖아요. 저도 저 방에 벽에다가 거울 딱 붙여놓고 드라이하고 루즈를 받고 눈썹거리는 아예 없지만은 머리는 조금 손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거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울에 보니까 뭐가 묻었어. 닦아내고. 그거를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이 놀다가 보면은 친구 집에 놀다가 막 잠이 들어가지고 있다가 잠들 수 있잖아요. 잠 안 자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명 있는데 내가 어쩌고 피곤해가 옆에서 구석에 내하고 어떤 친구하고 잠을 자고 다른 친구를 몇 명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노는데 저 은주이 잔다 이래가지고 내하고 다른 친구하고 노는데 밖에 가가지고 불 때문에 그 밑에 손 넣어가지고 시꺼먼 걸 이렇게 발라본 거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별나게 나중에 내가 눈 뜨고 깨서 이야기 안 해주고 그냥 왔는데 그래 내 얼굴이 시커매고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야, 네 얼굴이 그건 뭐야? 그런데 아직까지 안 잊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울을 안 보면 창피스럽다. 나 여기 시꺼먼 걸 바른 줄 몰랐지. 그 어머니가 어디 가가지고 그런 장난을 치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런 좀 새벽에 일찍 집에 들어왔지만은 집에 들어온 동안 동네 사람들 봤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 참 창피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친구하고 놀고 나면은 얼굴이 안 끔찍질 않았나 싶어서 그거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내 자신을 내가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았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 운전면허증 건장 좀 못했는데 시험 치잖아요. 시험 해가지고 그 60점 이상, 요즘 60점 맞습니까? 아직 6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운전면허증을 내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복음 없이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를 도리어 핍박했습니다. 거기에 나오죠. 참, 거기 보면 5절에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받고 아까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의미 없는 자라. 거기 원어의 뜻을 그 직역해놨던 내용 영어에도 좀 그렇고 보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했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원어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 없이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어버려요. 복음이 담 나버리면 열심으로 율법 지키는 거는 되는데 복음 없이는 다른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전부 문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김 권사님이 좋은 취미를 가졌는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그리는데 예배당 가기 싫어. 전도 싫어. 나 그림만 그릴 거야. 그 전문성은 그렇게 전문화가 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안 살지만은 오늘 우리가요 뭐든지 복음 외에는 더 열심히 하는 그것만큼 나는 고달프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8절, 7절, 8절입니다. 이 7절, 8절. 자, 과거 이겁니다. 복음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암적인 존재라니까요. 암적인 존재. 목사님 뭐 율법이 좋은 건데 좋지요. 복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깨닫는 겁니다. 이단들이 엉뚱한 거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 복음에 답 안 나오니까 우리하고 같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막 이 말씀을 가지고 희한하게 그 막 갖다 짜집기가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우리처럼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주로 모세 오경하고 서신서 일부 하거든요. 구약 성경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없어요. 구약 성경만 계속 읽습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 그것만 정경으로 거의 하죠. 자관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참 영적으로 보면 암적인 존재예요. 이건 없애야 될 게 자꾸 생깁니다. 이게 확생돼요. 자, 그래서 다음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 그렇게 소중한 모든 것을 생각한 것들이 전부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이후에 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깊이 우리 성경을 보면 이해 빨리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오늘 그 우리 개정 개혁 성경에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이 말이 뭐냐? 과거 그렇게 소중하게 내가 좋았던 것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음 나오는 이후에는 쓸모없는 그런 것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해롭다. 이런 것들이 전부 왜 암적인 내가 과거에 막 성경을 많이 읽었다, 막 백독을 했다, 천독을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 복음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그
다른 성경 있잖아요. 뭐 며칠 만에 내가 금식하고 뭐 그리스도 자랑했는데 자기 금식 며칠 동안 밥 안 먹고 금식기도 한 거 그거 자랑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현장에서 전도할 때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로운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것, 다른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죠. 아까 말씀했고 또 반복 또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것은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은혜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뭐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다른 것으로 구원도 어렵고 다른 것으로 응답도 못 받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이름. 마귀는 모세 이름으로 쫓아냅니까? 아니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났죠? 베드로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우리 찬송이 참 은혜로운 찬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544장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특별히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진짜 억지로 말고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100% 완전히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빌립보 가니 루디아를 붙여주고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이렇게 담나온 바울에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줘서 우리 현장 가보면 한 사람 아니면 부부 두 사람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 가정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참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오건사님은 최영진 목사님이 제일 먼저 다락방 하게 됐죠. 아니 아들이 먼저 다락방 하십니까? 그렇죠. 그 가문에 그 어머니 다락방 진짜 복음 깨닫도록 기도했을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최영진 목사님이 이 가정마다 보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이 복음화 하는. 저는 이런 완전 다락방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의 복음은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복음을 받고 그 이야기를 쭉 들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고 온 우리 동네 다 복음화되고 우리 집안 다 믿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골인데 시골 한 마을에 교회가 오래되고 그 들판에요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한 7, 80명 모일 거예요. 아직까지. 옛날에도 그만큼 모였지만 시골에 자꾸 사람들이 떠나니까 예배당도 잘 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한 사람 저희 고향 교회는 저희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복음병원 초대 이사장 했던 박선영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전도한 그 친구의 큰아들이거든요. 그건 목사님이 많고. 하여튼 이런 분들이 고향교회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온 마을이 예수 믿게 되고 예배당도 짓고 지금 한 7, 80년, 한 90년 가까이 되겠네요. 역사가. 자관. 그러니까 한 명이 중요해요. 한 명이. 복음 깨달은 사람 한 명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거 한 명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을 통해서. 저 그래 전에 화덕에 불 피우는 거예요. 다 꺼졌지만 불 하나만 피면은 다 불 붙은 숯이 하나도 없다. 평생 가봤자 새까맣습니다. 숯덩굴이 새까맣습니다.
이 화덕에 하나만 딱 붙으면요, 바람이 싹 들어가면 언젠가는 이게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원리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 나온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희 처가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바로 위에 처형이 제일 먼저 교회 나갔더라고요. 그 집사람 뭐 처제 둘 다 이제 뭐 다 권사님이고 장로님도 있고 뭐 저는 사회 중에 또 목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명이죠, 한 명. 야, 한 명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살지요.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완전히 답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 안 나오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죠. 사는데 중요한 거는 일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지금 처음 8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특별히 에베소서 보면은 전에 제가 많이 강조했죠. 에베소서도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1장 봅시다. 1장. 빌립보서 1장 29절 봅시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저는 이런 말씀이 1장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고난 아닙니까? 병들고 아픈 거, 고난.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 환란이 일어나고 고난, 흉년이 들고 배고프고 얼마나 고난입니까?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북한 사람한테는 진짜 치명적, 뼈저리 뼈아픈 단어죠. 그런데 중요한 걸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은혜도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뭐요, 고난도 따를 수 있다. 믿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믿어진 것도 은혜지만 고난도 온다. 왜? 답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이에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만큼 답이 나왔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답만 가지면은 신앙생활이 쉽고 행복하고 응답 속 있고 미리 응답받고 다 됩니다. 우리 노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 그래서 답은 나오다 보니까 모든 것은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진짜 못 버리죠. 솔직히 저부터. 세상 것들이 좋은데, 세상 것들이 좋은데요. 그런데요, 그래서 다 나오면요, 그래 세상에 좋은 것들이 쓰레기, 미안한데 저 솔직히 저는 쓰레기 비슷하게 조금씩 보여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어제 아래 중국 신학교 강의하면서 식사 시간인가 아마 어머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뭐다 세상 것들 글쎄, 나 우리 집사람한테 좀 미안해요. 다 케어를 못 해줘서 또 가정에 사는 사람은 편리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편한 게 많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솔직히 운막에 가서 살아도 진짜 그래서 답 나와서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면 하고, 근데 살림 사는 사람은 안 그런가 봐. 내가 이해를 해야 되죠. 제가 그거를 말할 거, 나는 막 옹고집으로 막 고정관념으로 앞뒤 탁 막혀갖고 사모에 고생시키고 그런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따라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죠. 자, 쓰레기. 예. 집이 필요 없다, 자동차 필요 없다, 옷도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그래도 외에는 쓰레기처럼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뭐 주의 총대라든지 뭐 중직자라든지 뭐 교회마다 참 뭐 쓰레기 때문에 싸우더나. 그게 배설물이라 하는 말이 쓰레기라는 뜻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쓰레기라는 거야. 복음에 담 놔버리면은 똥무대기 갖다 놓고 똥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배설물 때문에 싸운다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설물을 여기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합니다. 계속 8절이죠. 이렇게 되어져야 오늘 이거 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다음 나오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예를 들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못 먹고 못 해 있고 진짜 가난하게 살던 아가씨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몰도 예쁘고 참 괜찮은 아가씨인데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고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누가 딱 보고 야, 저 아가씨는 저 예수생명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참 성실하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참 신앙도 좋고 괜찮네. 그래가 진짜 괜찮은 가정에 시집을 갔어. 자기의 과거에 못 살았던 몸빼 떨어진 옷도 다 버려도 됩니다. 맞습니까? 다 버려도 됩니다. 전에 우리 영상물 봤잖아요. 목사님 또 이야기했는데 할머니 그지가 깡통 버리는데 못 버려. 깡통 버려도 되는데 뭐. 자기 덮고 있던 담요 다 버려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담 놔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즉 복음의 답을 누리게 되면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될수록 더 잘 알게 됩니다. 더 잘 복음을 알게 된다. 글이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됨으로써 더 잘 복음을 알게 된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 말씀의 깊이가 참 그렇게 있습니다. 다시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뭐를 얻는다고요? 재산을 얻고 금덩어리를 얻고 수천억 돈을 얻고,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신랑만 잘 만나면 과거에 내가 비참하게 살았던 거 다 버려도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오늘 우리 교사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담 나온 교사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요 키우는 거 간단해요. 쉽습니다. 교사들이, 부모들이 그리스도 담 놔버리면요 아이들은 제대로 따라갑니다. 성경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로 100% 그리스도 담 나오는 전도자로 바울이 쓰임받게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최고의 사람, 최고의 전도제자, 최고 좋은 중직자 전부 바울 사도에게 붙여줬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모세 시대 좋은 일꾼들 다
모세에게,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좋은 사람, 좋은 후손들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